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할 텐데요. 축복된 말을 하면서 위협도 좀 하겠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응얼응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한테 물어보고 또 오늘 아침에 가족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선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꿈에서 봤나? 무슨 선전이냐면 이런 선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만 알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내가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서 뭐가 큰일 난 거지? 이렇게 봤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가다가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보신 적 없죠? 귀신을 봤나 내가. 하여튼 뭐 큰일 났던지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그러면서 아주 선전이 뒤를 탁 치는데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면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가면서 100살까지 사는데 큰일 났다. 준비할 게 없으니 연금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면서 100살까지 산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니 정말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 큰일 난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힘이라든지 현재 가진 능력으로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힘이 다 빠지고 연약해지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는 눈 하나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눈이 2.0입니다. 2.0 너무나 좋았어요, 눈이요. 그런데 요 사이를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전화기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정말 그래서 성경을 못 볼 때가 있구나. 내가 못 보게 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돋보기 맞췄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이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거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드는구나. 근데 100살까지 살아? 걱정이 정말 돼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말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까마귀 고기 먹은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냥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는 우리 가족들하고 또는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한테 분명히 중요한 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아주 분명히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저도 당황하고 뭐 그분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계속 제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갈까? 세월이 지나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 뻔한데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살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100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언제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살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100살 때까지 일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때를 맞춰서 하고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요게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 성경에 딱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원에 와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울은 좀 이 범위가 넓어서 병원을 가면 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수원은 병원에 가면 교인들을 한 명씩은 반드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정말 저는 아직도 그게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서 저를 만나면 그냥 목사님이다 이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저기 모른 체를 하라. 나를 모른 채 하라. 내가 그냥 모자 푹 넣어쓰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굳이 요래가 와가지고 아이가 와 목사님이다 엄마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목사님이 병원에 다니는 거 이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군인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군인들이 굉장히 아주 예민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군대는 이렇게 진급을 하잖아요. 진급을 할 때 보면 정말 난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일부러 특별 새벽기도 할 거 없고 이 진급하는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한 3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는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가 자동적으로 된대요. 다들 와서 아들까지 자녀까지 와가지고 전부 아빠 진급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딱 진급 날짜가 발절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진급된 분들은 막 딱 어깨 피고 딱 가족들 데리고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급 축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주에 주일 안 나온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신방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늘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진급이 안 된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자녀가 잘 돼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더니 정말 주님이 역시 살아계신 주님. 다 기가 막히게 일 풀리게 하고 자녀들이 그냥 하여튼간 무조건 잘 되고 하여튼간 이게 그냥 하여튼 쓰기만 하면 그냥 다 붙고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하여튼 이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욕하면은 그냥 거기는 다 망하고 나만 잘 되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을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거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 기도 1절 보세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주님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합격을 시키게 하셔서 이번 일이 잘 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러냐?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4절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18장, 19장 쭉쭉 넘어가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이 영화롭게 돼야 되죠. 주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뒤에를 보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아주 비참하고 연약하게 죽으신 일, 이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회퍼.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 시대 때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세요. 그 보네포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히틀러가 이 독일이 이제 세계의 대전을 일으킬 때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 독일로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좀 과격해서 보네포는 단순히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정치와 이 악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틀러 암사 조직을 교인들끼리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암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39세에 가족들과 그 목사님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데 근데 지금 뒤에 이 보네포 때문에 이 보네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냥 교수로만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는 죽게 되는데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가 묵상을 하면서 고백한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들에게 주셨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영생이 뭔지를 말씀을 하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 영생이 이 세상에서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말씀이요. 2절과 3절. 자, 시작.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게 하셨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했다. 영원히 살게 했다. 이런 영생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영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살아서 만약에 영원히 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그냥 아주 영원히. 저도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부부끼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영원히. 아주 영원히. 힘들지 않아요, 좀 마음이. 아니, 사랑 너무 하지만, 그냥, 끝이 없이 가는 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런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영생의 단어가. 그 영생을 다시 성경은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영생은 뭐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아는 것이 지금 다른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근데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을 아는 거 확신 말해서 배웠어요. 복음 배웠어요. 예수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복음을 압니다. 아는 것 여기까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 지식과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았어요. 그걸 안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삶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벅차고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 이걸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삶의 자체가 영생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관계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죠?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새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니실 때 두 종류를 데리고 다녔어요. 한쪽은 무리, 한쪽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항상 몰려다녔어요. 이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서 아멘하고 화답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헌금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완전히 단어를 구별을 해버려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구별을 해버립니다. 근데 제자하고 무리를 왜 구별을 했을까? 여러분 무리는 1차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 반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요? 압니다.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1차적 반응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리가 2차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주님을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무리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껴안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힘들다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라고도 힘든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서 머리통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정신 있게 들으세요.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선지자인데 그가 언제 그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한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 1장을 보는 날 어느 날 그가 하늘나라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성전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해요.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러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1장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사는 게 이 머리통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3일 만에 다른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를 먼저 한 사람입니다. 네가 했냐라고 하면 제가 한 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떻든 저는 계속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교인들 앞에서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학교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학교 갔다 와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저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일주일 동안 무슨 복음에 대한 얘기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복음에는 참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열심히 있었죠. 열심은 있었어요, 제가. 제 힘대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쳤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 하나에 저는 꼬부라졌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정말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가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찌잘하고 쪼절하고 여전히 자기 자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참여한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회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곳곳에서 그러는데 왜 나는 그 모양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서 그가 떠난 이유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소원 성취하는 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담담해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5절을 보면 창세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던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광 안에 들어갔던 분이시다. 이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더러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 때문에 가린 것을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병 고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면 아버지의 영광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쓱 지나갔는데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봤는데, 우리랑 동일한 사람인데 뭘 봤는데 쫓았을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침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봤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걸 봤어요. 실제로 자기들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이 광야에 왔을 때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주님 하면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그 타오르는 불빛에서 불이 붙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신을 내 땅에서 벗어라. 내가 이 모든 우주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 주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전혀 다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갔던 이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NBA라는 게 있죠. 이 프로농구인데 우리나라 프로농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미국 NBA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유치원, 거긴 대학생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MBA는 우리나라에서 날고 뛰는 사람도 가가지고 동양인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날고 뛰는 사람 가가지고도 한 번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 사이, 여러분 혹시 그 NBA 농구의 뉴욕 닉스의 소속인 이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항상 기도하니까.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에요. 24살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NBA에는 이게 이 동양인들은 쓸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가든데 이게 뉴욕 닉스에서 뛰다가 2명의 주전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3군에 있던 사람이 2군으로 넘어와서 그냥 1군으로 맨 벤치만 있다가 그냥 시켜봤는데 그런데 이 린이 뛰기 시작하면서 5승 5할 정도 승률을 가졌던 이 뉴욕 닉스가 8승 2패 뭐 이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뭐 슈팅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난리가 났는가? 미국에서는 이 그러니까 국가 운동이 뭐냐면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는 난리예요. 그래서 미식축구 결승전 하면 상가가 문을 다 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 다 모이는데 요번에 미식축구하고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 닉스 경기에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뉴욕 닉스 경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이 1m 90 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는 하버드생 출신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그런 출신인데 그냥 어떻든 농구를 하면서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막 열광을 하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3군에서 2군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린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Jesus is Savior. Jesus is 구세주라는 거예요. Jesus,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전 세계 텔레비전에서 그걸 다 봤어요. 전 세계 사람 다 본 거예요. 막 환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저 이거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것을 통해서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자매가 좀 이 청년하고 좀 사귀어가지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귀하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24살 이하 되는 아이들은 좀 가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야 정말 이건 멋있다. 근데 그게 바깥에 나온 영광만 볼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3군서부터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언젠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개그맨들이 또는 뭐 대종상에서 배우들이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그 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만 고백을 할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컸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게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고,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는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바라봐야만 하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는 보게 되면 형틀이잖아요. 형틀. 그냥 형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형틀인데 우리는 뭘 보냐면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뒤에 나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때 그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걸 볼 때에 그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영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의 일을 내가 마침내 이루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아,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것을 그냥 달게 지고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맡아진 자기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어떨 때는 물질로 치료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육체적인 것을 치료해줄 수 있고 어떨 때는 관계적으로 치료해줄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니 매일 힘들어 죽겠으니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자꾸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게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이 시대가 그럴까봐 내가 너무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문제점은 뭔 줄 아세요? 이들이 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잔치를 벌여놓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해줄 거다. 모든 걸 너에게 다 해줄 거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근심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할 일이 많아. 이 부분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의화를 하니까 교인들이 눈이 번쩍번쩍 돼서 다시 한번 이의화를 쓰고 싶은데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이의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거지였습니다. 어떤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의 거지입니다. 거지들 중에 최고로 동냥을 잘해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능력의 거지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하여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얻어먹는 데에 하여튼간 잔뜩 얻어오는데 여러분, 거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깡통입니다. 깡통. 이 깡통이 있어야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밥을 얻어올 수 있는, 뭘 얻을 수 있는데 이 거지는 갔다 하면 하여튼간 고기도 잘 얻고 또 뭐 생선도 얻고 이 거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너무나 깡통을 사랑했어요. 깡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깡통. 왜냐면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주는 깡통이에요. 그래서 깡통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연히 금메끼를 찾아가지고 금메끼를 막 칠했어요. 그래서 금메끼를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 이름도 썼어요. 장동학. 훔쳐가지 못하도록. 왜냐면 이 깡통을 누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왜냐면 이 깡통으로 엄청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법무팀이 알고 봤더니 내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이 죽게 돼가지고 지금 그 자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졸지에 내가 뭐가 됐냐면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라고요? 모든 재산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한국 생활 접고 미국으로 와라. 네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비행기 티켓하고 최고급 VIP 티켓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지가 친구 거지들을 불렀습니다. 플로잉을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다 숟가락도 나눠주고, 잠자리가 더러운 잠자리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마지막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깡통입니다. 자기 깡통. 금맥기한 깡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끌고 온 거야, 이거를요. 이걸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갈까? 깡통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깡통을 여전히 갖고 자기 미국으로 가는 아버지한테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생은 그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를 오래 하게 된 이유는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음 쪽보다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뭐냐면 전도는 그냥 저희가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간 전도, 열매 전도. 시간으로 전도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시간만 내면 되라는 거예요. 시간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가가지고 교회 다녀요. 목소리 크게도 안 하고 교회 다닐래 쓱 갔는데 그분이 막 불러가지고 어디 다니라고요? 교회요. 그냥 교회예요. 어디? 교회. 나에게 이런 얘기 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얻은 모든 은혜들이 다 이거였어요. 보아라, 추수할 곡식이 키워져서 다 준비되어 있다. 그걸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한평생 주님, 너는 뭐 하냐? 한 번도 저는요, 예수님 교회 나가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 나가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고 자기의 결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는 방향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전도 나와가지고 달란트 1달란트 받고 집에 들어가면 돼요. 나오면 끝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오기만 하면. 그거로서 내가 다른 거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나왔다. 끝. 이걸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이 마을변 전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셔서 야,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